국민의 날을 맞아 농촌목회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역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믿음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믿음의 개념을 논리적으로 분석해 제시하는 기독교 변증을 알아봤습니다. CTS 기독교 TV의 특별 모금 생방송 CTS 위크가 주여 이 땅을 살리소서를 주제로 일주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CTS 위크의 주요 내용 종합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CTS 뉴스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사상들 가운데 왜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냐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이 믿음은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믿음의 개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기독교 변증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의 필요성과 효과를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있을까라고 묻습니다. 현대사회는 포스트모던과 종교다원주의 등으로 기독교 신앙의 절대성을 뒤흔들고 있고 기독교의 핵심 가치와 진리마저 냉소적이고 배타적인 주장으로 폄하되고 있는 상황. 기독교 변증학자들은 자금 한국교회에서는 무조건 믿으면 된다라고 말한다며 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기독교는 더 쇠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반 이성적인 지식도 포함해서 탄탄한 토대 위에 우리 신앙을 가질 때 훨씬 더 믿음이 굳건한데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좀 반지성적인 그런 일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기독교 변증을 거부하는 그런 시대가 그런 토양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을 체험하는 경험적 지식과 함께 기독교 변증을 통한 지성적인 믿음의 토대를 세워 신앙의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신앙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경험적 지식과 이성적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독교 변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변증학자들은 교회가 사회에 기독교 신앙의 합리성과 유일성, 특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기독교 변증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 사람들의 질문들을 성실하게 대답해주고 같이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또 성경적 지식을 알려줄 때 이해가 되는 기독교, 이해를 시켜주는 기독교가 될 때 기독교 신앙으로 온전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에 관련한 의문들을 교회에 물을 때 이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못하고 무조건 믿으면 된다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CTS 기독교 TV의 특별 모금 생방송 CTS 위크가 일주일 동안의 방송을 마쳤습니다. 이 땅을 복음으로 살리기 위한 CTS의 사역을 소개했는데요. CTS와 뜻을 함께하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영상 선교사들의 감동적인 사연을 모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CTS 기독교 TV 특별 모금 생방송 CTS 위크가 일주일 동안 방송됐습니다. 방송 첫날에는 CTS를 통해 이민 생활에 도움을 받았다는 사연과 CTS 방송 이후 시청자들의 도움과 관심을 받고 있는 천안 하늘씨앗교회 김경애 목사의 노숙자 사역이 소개됐습니다. 또 한국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방송, 교육 선교 모델인 크리스천 글로벌 스쿨 CGS 운영 등을 해오고 있는 CTS의 다음 세대 비전을 들어보는 순서도 진행됐으며 실제 다음 세대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헌금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날 방송에는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도와온 CTS의 사역을 돌아봤습니다. 치유를 경험하거나 골수이식을 받은 성도들이 출연해 CTS를 통해 받은 크고 작은 도움과 감동에 대해 나눴습니다. 11년 전에 어렸던 저에게 얼굴도 이름도 모르시는 분들이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사랑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건강하게 회복했으니까 또 저도 다시 제가 후원자의 입장이 되어서 같이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셋째 날 방송에는 국내는 물론 세계 곳곳 복음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는
CTS의 선교 사역을 조명했습니다. 교회 재건축에 어려움을 겪던 호황 개원교회 우도한 목사 가족을 비롯해 캄보디아, 르완다 선교사 등이 출연해 CTS와의 인연을 나누며 간증을 전했습니다. 땅끝으로 열방을 향하여 등 7천 미라클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영상 선교사가 된 성도들의 사연도 소개됐습니다. 암으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유품과도 같은 폐물을 팔아 CTS 영상 선교를 위해 후원한 오전순 전도사. 같은 이유로 8개월 동안 폐지를 주워 모은 돈을 헌금한 박허자 권사의 사연은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하필 폐지를 주고 놀아야 되느냐고 그러는데 그래도 하다 보니까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무한히 일하시니까 무한히 일하실 수 있도록 무한히 후원자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넷째 날에는 CTS 프로그램 콜링갓에 관련된 감동 사연을 중심으로 기도의 힘에 공감해보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CTS를 통해 하나님을 영접한 성도들과 후원자들의 고백이 이어졌고 찬양사역자를 꿈꾸는 다음 세대 이하민군이 출연해 고사리 손으로 모은 용돈을 헌금하기도 했습니다. 콜링갓에서 기도를 받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성도들도 출연해 간증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육체적인 질병에서 치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이 CTS 이 방송 전파를 통해서 저를 이렇게 치료해 주셔서 다시 한번 CTS 가족분들과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 땅을 복음으로 살리기 위해 힘써온 CTS의 사역이 소개됐습니다. 필리핀 정정섭 선교사, 미얀마 최경순 선교사, 완도의 작은 섬 넙도에서 사역하며 항암 치료를 받던 남궁윤 목사가 출연해 CTS 방송 이후 겪은 은혜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그 외에도 CTS 후원자들과 직원들의 사연을 소개하며 영상 선교 사역의 필요성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최병철 회장과 박응용 총무는 CTS의 다음 세대 사역에 힘을 보태고자 스튜디오를 직접 찾아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주여, 이 땅을 살리소서를 주제로 진행된 CTS 위크. 다음 세대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CTS 기독교 TV의 사명과 영상 선교사들의 귀한 헌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입니다. 지금도 농촌에서 선교에 힘쓰면서 묵묵히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농업인의 날을 맞아서 농촌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세영 기자, 농촌 정치가 느껴지는 곳에 나가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 왜 그곳에 가셨나요? 네, 저는 지금 인천 강화에 있는 일벗교회 앞 고추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농사일을 병행하면서 또 예배도 함께 드리는 현장들이 많이 있죠. 오늘 이곳이 그런 노동과 예배의 조화를 이루는 현장이라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네, 뒤쪽을 보니까요. 지금도 무슨 작업을 한창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작업입니까? 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십니까? 예, 올해 고추 농사를 다 짓고 내년 농사를 위해서 고추밭 정리하고 있습니다. 손에 지금 뭐 들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작업하는 중이세요? 예, 지금 이제 고추 지지대 다 뽑고 그 다음에 비닐 다 걷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을 대주는 관주 호스를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고생해 주시고요. 네. 지금 이곳에는 여기서 직접 농사를 같이 지시면서 일벗교회를 심호하고 계시는 서정훈 목사님 같이 지금 작업에 한창이시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정훈 목사입니다. 네. 지금 손에 뭐 들고 계세요? 이게 지금 고추를 이제 끝물을 따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내 여름 내 이렇게 고추 수확을 하고 마지막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교인들과 더불어서 같이 농사를 직접 짓고 계신데 어떤 농업에 지금 또 사역하고 계신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저희가 교인들하고 또 여기 인근의 취약계층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농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농업이라고 해서 이제 관내에 있는 그 취약계층, 특히나 이제 정신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함께 농장을 운영하면서 그들 함께 돌보고 농업 교육도 함께 하고 하는 그런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기업도 운영하시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콩사 사회적 기업은 우리나라 최초로 농촌형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들을 고용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또 이제 지역에 있는 소농들을 친환경 농업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고요. 주로 저희가 농사지은 농산물을 가공하는 일들,
특히 이제 두부나 뭐 이런 것들을 가공하면서 일자리 확대하고 또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들에게 이제 식재료 같은 것들을 염가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일들을 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입니다. 네, 일벗교회도 같이 지금 실무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저희 일벗교회는 이게 함께 일하는 벗들 해가지고 이제 모인 그 예배 공동체고요. 이게 우리 농장 운영을 한다든가 함께 농산물을 가공한다든가 지역의 장터를 운영한다든가 사회적 농업을 운영한다든가 하는 것을 함께하는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교인들과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일하고 또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삶과 영성을 함께 추구하는 그런 전형적인 농촌 교회입니다. 네, 말 그대로 노동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인데요. 농촌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많으실 것 같은데 기도 제목 마지막으로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WTO의 개도국 지위를 우리가 포기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아무튼 그 농업 특히 이제 농촌이 여러 가지 이제 취약해짐으로 인해서 함께 하고자 이렇게 귀농하고자 다짐했던 분들도 많이 어려워질 것 같고 해서 그 농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원적 가치나 기능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인식을 같이 하고 농촌 살리는 운동 특히 이제 우리 먹을거리를 이렇게 건강한 농촌에서 우리가 가까운 먹을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 강화 일벗교회 앞 고추농장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 교단장 8명과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이 8일에 간담회를 열고 국민 화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양우 장관은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종교 간 화합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고맙다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국민 화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문체부도 한국교회 사역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장합동 김종준 총회장은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연합해 한국교회 총연합을 설립했고 국가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며 앞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선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천사운동연합이 목회자 유가족을 위한 사랑의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콘서트에서는 천사운동 홍보대사인 크로스오버 가수 김정과 나유미를 비롯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목사와 찬양 사역자, 크리스천 음악인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천사운동연합 인동석 사무국장은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별세한 목사들의 유가족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유가족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하는 사랑의 콘서트는 오는 17일 열린문 동백 열방교회를 시작으로 순복음 축복, 광교 안디옥 교회 등에서 개최됩니다. 기독교 대안학교 교육연구소 간담회가 CTS 기독교TV 멀티미디어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CTS 기독교TV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환영사를 전한 감경철 회장은 한국교회가 살 길은 대안학교뿐이라며 이번 간담회가 한국교회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CTS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국에서 참석한 10여 명의 대안학교 교장, 교감, 사목들은 간담회를 통해 다음 세대 지원센터 설치와 기독교 대안학교 자료 취합, 다음 세대 유튜브 운영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가족협회가 세계 에이즈의 날을 기념해 2019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 세미나인 디셈버 퍼스트를 개최합니다. 디셈버 퍼스트에서는 김준명 전 연세대학교 의과대 교수와 탈동성애자인 박진권 아이미니스트리 대표, 계명대학교 이상길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 에이즈 예방을 위한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디셈버 퍼스트는 오는 2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리며 앞서 25일에는 대구 약사회관에서 대구 경북 디셈버 퍼스트가 개최됩니다. 미국 엘라베마주 연방지방법원이 낙태금지법의 발효를 막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법원이 해당 법은 대법원 판례에 위배되며 명백히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며 모든 임신 단계에서의 낙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의사에게 징역 99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낙태금지법의 발효를 막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엘라베마주의 낙태 금지법은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다른 지역 낙태 금지 법안과 다르게 산모의 생명이 위급한 의료적 상황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오는 15일부터 발효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기독교수연합회가 창립 31주년을 기념해 연합포럼을 개최했습니다. 4차 산업사회에서 캠퍼스 선교에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는 경상대학교 백종국, 한림대학교 안동규, 건국대학교 신기현 교수 등이 한국의 캠퍼스 선교의 미래가 있는가 등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국가와 민족, 캠퍼스, 한국기독교수연합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성락성결교회에서 한국교회 목회자의 자존감 회복 방향을 주제로 11월 원례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발표회는 인천 예드림교회 이정기, 안양 한아름교회 이윤호 목사가 각각 소형교회 목회 이렇게 했다, 나는 소형교회 목회의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했다를 주제로 한국교회 목회자의 자존감 회복 방향과 목회 방법에 대해서 제시했습니다. 다음 발표회는 12월 13일 강변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찬양사역자 강찬 씨가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이라는 제목의 6집 앨범을 발표합니다. 오는 18일에 발표하는 새 앨범에는 총 11곡이 담겼습니다. 첫 곡이자 타이틀곡인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부터 다섯 번째 곡까지는 살아내는 삶을, 6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살아가는 삶이라는 테마를 담고 있으며 피날레 곡인 회복을 명하시니는 섬김과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신앙인의 삶을 담아냈습니다.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31회 전국 직장선교대회와 33회 직장선교 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를 주제로 열린 대회에는 대회 주 강사인 서문교회 한진환 목사가 전도자의 능력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목사는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쓸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라며 직장 동료들의 아픔을 살피고 하나님의 능력과 담대함으로 전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직선 박은규 대표회장은 참가자들이 직장 선교사로 거듭나 일터에 파송되기를 준비하는 자리인 동시에 예술제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라고 대회 의미를 밝혔습니다. 전국의 직장선교연합회 직장선교사들을 통해서 각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직장선교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이곳에서 찬양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선교대회를 맞아 교계 인사들의 축사와 격려사가 이어졌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 직장선교 사례 발표와 일터사역 전문가 방선호 장로의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이어진 예술제에는 6개 선교회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대신총회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장 백석대신총회 측은 지난 4일에 속회총회를 통해 교단 헌법과 규칙을 제정하고 상비부 조직을 갖췄다고 전했습니다. 예장 백석대신총회 유만석 총회장은 총회가 1000개에서 1200여 개 교회로 출범했으며 교단 신학교 문제는 고려신학대학원과의 MOU 체결을 통해 위탁교육식으로 풀어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CTS 인터내셔널이 군 선교사를 대상으로 아멘 나는 병영 선교사 특별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 사역자 황국명과 지미선 등 CTS 인터내셔널 선교단이 출연해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등을 찬양하고 특별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CTS 인터내셔널 박준서 사무총장은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해서는 병영 선교가 중요하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참석한 군 선교사들은 CTS의 병영 선교 사역에 감사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연말이 되면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수들과 학생들이 김치를 담그고 지역 이웃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이슬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가을의 끝자락.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에서 진행한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학생들이 직접 만든 김치가 천안에 사시는 윤희순 할머니께 전달됐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 사회봉사센터가 2003년부터 진행해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사랑의 김장 나눔 대축제는
매년 이웃과 함께하는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김치를 직접 담가 주변 이웃들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우리 교직원들과 또 학생들, 특별히 올해는 외국 유학생들이 동참해서 이 김장을 담궈서 독거노인이라든가 또 소년 소녀 가장 그리고 어려운 가정에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교수들과 재학생들 그리고 제3세계 유학생들까지 김장 나눔에 함께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총 3,000kg의 김치는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취약계층 300가구에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봉사자들에게 초점을 맞춰 봉사자들이 보다 즐거운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포토존과 응원 메시지 전하기 등 다양한 코너가 마련됐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김치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배우고 이번 기회는 김치를 백석대에서 만들었는데 정말 좋은 척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실 처음에 좀 힘들 줄 알았는데 이제 독거노인 분들에게 간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힘이 났던 것 같고 이제 저는 집에서 사실 아직 김장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알게 됐으니까 김치를 먹을 때마다 더 감사한 마음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년째 이어져 온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앞으로도 다음 세대를 따뜻한 인재로 양성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대학으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CTS 뉴스 이슬기입니다. 고신대학교 개혁주의 학술원이 종교개혁 기념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고난 중에 핀 꽃,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제로 발제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양신혜 교수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섭리 안에는 목적을 이뤄가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세움교회 정효성 목사는 추상적인 칼뱅주의 5대 교리를 도르트 신경의 논리 구조에 따라 대중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며 도르트 총회의 중요성을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산하 미래자립개발원이 광주 전남권역 친환경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었습니다. 광주 동명교회에서 열린 1차 장터에는 한평과 장성, 보성 등 광주 전남 19개 노회 농어촌 교회가 참가했습니다. 이번 장터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고 농어촌 교회 목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1차에 이어 2차 장터는 광주 세순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또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자녀의 학자금을 기탁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2019 진주시 복음화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테너 김태희 집사는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이름으로 등을 찬양했습니다. 예배와 회복을 주제로 3일 동안 열린 부흥회는 고신대 안민총장과 찬양사역자 김석균 목사 등이 강사로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화를 통해서 진주가 한 번 더 도전받고 또 낙후된 이 진주에서 다시 복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성시화될 수 있는 그런 진주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올해는 색다른 그러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진주시 기독교연합회는 매년 다양한 집회와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기독교교회협의회가 서귀포 반석교회에서 제4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회장 임진성 목사는 서귀포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은혜를 마음껏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부 회무 처리에서는 신고 임원을 교체하고 서귀포 반석교회 김진구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영남신학대학교가 이사장과 총장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김태영 총회장은 영남신학대학교가 복음의 책임감을 갖고 지역교회와 목회자를 흥왕하게 하는 존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9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경주시민교회 권영욱 목사는 학교 구성원이 함께 힘을 합쳐 지역교회와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8대 총장으로 취임한 권용근 총장은 영남신학대학교가 명문신학대학교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신학대학교를 지탱하고 있는 4개 구성 그룹이 단합하고
기도하면 이 위기는 기회가 될 줄로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지도와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남은 기간 동안 영남신학대학이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재단에 제 몸을 불사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제28대 이사장 김우현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부산시 고신대학교가 청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잡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고신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맺은 기관과 기업이 함께 참여한 이번 행사에는 행사장 곳곳에서 취업 직무 컨설팅과 직무 특강이 열렸습니다. 면접 메이크업과 이력서 사진 촬영, 정장 대여와 모의 면접, 마인드맵을 통한 비전 브랜딩 등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새롭게 준비되는 이 아름다운 곳에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또 미래의 꿈과 그 비전에 도전해 나가는 그런 현장이라 또 기대되고 또 감사한 마음도 많고 함께 이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익산 동산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1인호회 주관으로 전계현 원로목사 추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예장 합동 부총회장 소강성 목사는 전계현 목사는 앞만 보면서 37년 동안 헌신하는 삶으로 익산 지역을 부흥시켰다며 남은 시간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축복 속에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원로 목사에게 추대패와 꽃다발을 증정하는 등 축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계현 목사는 익산시 기독교연합회장과 예장 합동 제102회기 총회장, CTS 공동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포항시 기독교교회연합회가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63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직전 회장 포항 동부교회 김영걸 목사는 사회와 나라 전반의 갈등과 분열이 있지만 기도하며 연합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회기에 대해 보고하고 기쁨의 교회 박진성 목사를 포항시 기독교교회연합회 63회기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포항시 기독교회 연합회장으로 그 모든 교회들이 화평하게 또 그 모든 연합된 교회의 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지역에 더 흥황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동부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제주 위미교회에서 3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제주 부흥교회 이부흥 목사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성경적 복음을 전하는 제주 동부 지역의 교회가 되자며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할 때 제주는 반드시 부흥할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위미교회 강두성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순천노회가 금호교회에서 102회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신임 노회장으로 추대된 신환교회 최순남 목사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된 가족으로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노회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회에서는 태금중앙교회 백유현 목사의 집례로 성찬식과 각 상비부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순천 수정교회가 제23회 지역 어르신 초청 경로 위안잔치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순천 수정교회 송재선 목사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잔치에서는 레크리에이션을 비롯해 유년부 율동과 워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어르신들이 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또 재밌는 프로그램도 보시고 그리고 음식도 대접하고 선물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영생을 얻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도록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순천 수정교회는 매년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식사를 대접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삼겹줄 쉐마 노하우 공개 세미나가 수지 열방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목회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창조교회 김경윤, 세비충식교회 백승철, 수지열방교회 안병만 목사가 각각 성경적 세대통합, 가정예배와 대안학교 원형 제안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쉐마 교육은 신앙 전수를 위한 교육입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끊어져 버리고
고령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신앙을 잘 전수해 갈 것인가. 근데 우리 쉐마 교육을 통해서 먼저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열방교회 쉐마학교 수업을 참관하는 등 실질적 목회에 접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전주 예담교회가 조재선 원로 목사 추대와 조주만 담임 목사 취임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압구정 예수교회 이무성 목사는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랑과 헌신으로 지역을 위해 섬겨왔다며 복음 전파에 더욱 힘쓰는 예담교회가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원로 목사 추대와 담임 목사 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전주 예담교회는 불우이웃 돕기 바자회와 지역 주민 초청 부흥 집회 등 지역 복음화를 위해 다양한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달전 제1교회가 제7회 국화축제와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달전 제1교회 최기한 집사의 재능 기부를 시작으로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국화축제는 교회 성도들의 다양한 재능을 더해 지역 가을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축제에서는 다양한 기동 미술 작품과 공연을 선보였으며 떡볶이와 파전 등 먹을거리도 제공했습니다. 교인들의 다양한 은사를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행하는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복음을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함께 맛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주 한화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평화노회 주관으로 김창무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로건교회 장창만 목사는 지금까지 한화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사랑으로 헌신했다며 앞으로도 김창무 목사를 따라 교회 공동체와 연합해 전주 지역의 복음의 메신저가 되달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행사에서는 서약식을 진행하고 위임패를 증정하며 교우들의 영상 메시지를 상영하는 등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주 한화교회는 매년 다음 세대를 위한 글로벌 리더 캠프와 지역 어르신 초청잔치 등을 통해 지역 부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청주 서원교회가 청주지방회 목회자 부부를 초청해 서원 말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목회와 영역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전한 청주 서원교회 정진호 목사는 깊어가는 가을에 목회자의 영역을 충전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신길교회 이신웅 원로 목사는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며 각자 맡은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청주 서원교회는 6차 전교인 특별 새벽 부흥회와 새생명 전도 축제 등 2019 가을 코스모스 축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장 통합 목포 빛과 소금 교회가 교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감사 찬양제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 앞서 빛과 소금교회 조현용 목사는 30년 교회 역사와 함께하신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일을 하셨고 앞으로 하실 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찬양제에서는 빛과 소금교회 연합 찬양대와 주일학교 학생들의 공연, 테너 심두석 교수의 특별 출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광주 장로 찬양단이 광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제26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광주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이 자리를 채운 가운데 광주 장로 찬양단 단장 정소지 장로는 단원 모두가 마음을 다해 영으로 소리 높여 부른 찬양이 다윗의 노래와 요나의 기도가 돼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이준 지휘자가 내가 깊은 곳에서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시편 23편 등 합창과 중창, 가족 합창을 지휘했습니다. 또 광주 지역 여성 솔리스트의 모임인 더 싱어즈가 찬조 출연에 공연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김제 장로회가 김제 실내체육관에서 제46회 부부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김제 지역 6개 시찰에 속한 장로회 부부가 참석한 이번 체육대회는 배구와 족구, 줄다리기 등을 통해 친목을 다졌습니다. 합동 김제 장로회는 매년 전북 지역 부흥을 위해 평신도 세미나와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CTS 부산방송 권사합창단이 부전교회에서 제3회 정기연주회를 열었습니다. 권사합창단은 참 좋으신 하나님과 사랑의 주 예수, 평화의 기도 등을 합창했습니다. 특히 이번 연주회에는 CTS 부산방송 산하 소년소녀 합창단과 남성 합창단이 특별 출연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13일은 전국에, 16일은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에 비가 오겠고 14일은 충남과 전라도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